지난주에 저희가 이 말씀을 보았죠. 오늘까지 이제 이 본문을 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것은 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인가 라는 이유였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었다라는 말은요, 이 문맥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3번 기도한 것도 계속해서 하던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계속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전에 하던 것과는 다르게 유독 왕의 조서가 반포되었음에도 새롭게 하는 행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문을 열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매번 창문을 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흐름을 보면 유독 왕의 조서가 찍혔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조서는 다니엘 한 사람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내려진 조서입니다.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조서를 왕에게 만들어낸 사람들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숙청되지 않고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에 다시 총리로 올라선 이방인 다니엘, 이 다니엘을 끌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틈을 엿보고 그의 총리직이나 그의 사생활을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흠도 찾아낼 수 없자 그들이 유일하게 한 가지, 다니엘이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약점을 삼을 수 없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한 것이 왕을 잘 구슬려서 자신들의 이 목적은 아래에 숨긴 채 좋은 말로 왕은 이 페르시아뿐 아니라 이 세계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은 사람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왕의 그 존귀함과 높음을 만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길게도 아니고 딱 한 달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정확히 말하면 경배하지 못하도록, 즉 높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표해서 왕의 나라에 공표하면 왕의 권위가, 그리고 왕의 권위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겉말이었지만 속의 의미는 다니엘을 잡아 탄핵시키자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90대가 다 된 다니엘은 정치인입니다. 그 곤모술수가 판치는 정치 세계에서 평생을 관직에 있으며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3명의 왕을 섬겼고 나라가 바뀌는 중에도 숙청되지 않고 다시 최고의 관직에 올라선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아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조서는 자기 하나를 끌어내리고 자기 하나를 잡아내리기 위해서 꾸며진 조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란듯이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좀 무모한 것 같죠. 창을 닫고 해도 되고 창을 굳이 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니엘은 창을 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반 의지하고 자포자기한 반으로 살아가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조서는 대적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절호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찬스이고 유일한 올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일한 올무가 아주 큰 기회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 올무 가운데서 다니엘이 하는 행동은 창을 열고 나 잡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은 다니엘과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반, 즉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살아갔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전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대적들에게도 승부수이지만 다니엘에게도 승부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승부수였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승부수였습니다. 그래서 창을 열고 아마 활짝 열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 시대에 다니엘이 퇴근해서 집으로 올라가 자신의 그 방에 올라갈 때까지 쿵쾅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올라간다. 창문도 조심스럽게 열지 않고 큰 소리로 쾅 하고 열었을 수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창문 활짝 연다. 그리고 기도도 일부러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큰 소리로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무엇을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을 겁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쪽도 유익을 얻고 이쪽도 유익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얻고 세상에게서도 좋은 것을 얻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놓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잘 되고 형통할 때만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하죠.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다르게 불행이 오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조금 더 나아가 원망하고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감사의 결핍을 일으키고 감사의 결핍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의지하고 세상을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이 한쪽 다리씩 걸쳐져 있는 신앙은 양쪽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쓸데없는 유혹이 나에게 더 많이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온전한 은혜의 반쪽만을 소유하게 되는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들에게 다니엘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지만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기회다. 원수들이 대적들이 너를 잡으려고 조서를 꿰어내어 너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것이 기회다. 네가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 너는 사자굴에 갈 것이다. 오전에 우리가 보았던 호세아와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 이해할 수 없죠. 안 해도 되죠. 굳이 창을 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시죠? 창을 닫아도 하나님은 압니다. 창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아십니다. 굳이 창을 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다니엘을 통해 부분적으로 의지하여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감사가 점점점 부족해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증거하라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것은 부당한 대우가 아니고 부당한 요구가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조서에 왕의 인장이 찍혔음을 알고도, 즉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활짝 열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그건 상관없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창을 열고 잡아가라,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에 약속되어 있는 그 회복의 말씀, 70년이 되면 너희의 민족이 다시 자유롭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사실인 지금 그것을 증거하면서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 모습이 창을 연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맞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듯이 오늘 본문에서 있는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과하다,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다니엘은 말씀을 의지했고 그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창을 활짝 여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자신이 먼저 고멜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호세아가 되었고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또 다른 고멜을 품어라 말씀하신 사명 주심에 감격하여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이 삶은 가능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 삶은 가능합니다. 쉬운 말로 몸에 힘을 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상식, 내 판단, 내 결정,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몸에 힘이 쫙 빠졌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생의 전부로 붙들고 살아가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죠.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가나안의 소출보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허락해 주셨는가, 내가 갖고 싶은 것에 얼마만큼을 가졌는가, 즉 가나안의 소출보다 소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나안에 있음에 감사하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소출보다 소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나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출이 작아도 감사할 수 있고 흉년이 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내가 땀 흘려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에서 나는 소출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소출이 나는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고 지금은 좀 모자라고 지금은 메뚜기 때가 왔고 지금은 병충해가 왔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시 그 소출을 낼 수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있는 소출보다
소출이 나는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다니엘처럼 살 수 있고 호세아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출에 집중하면 내 계획보다 소출이 적어지면 실망합니다. 더 적어지면 불평합니다. 더 적어지면 절망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조금 적어져도 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고, 더 적어져도 감사할 수 있고, 더 적어져도 내가 가나안 땅에 있지 않은 것은 절망이지만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언제든 소출은 다시 일어날 수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출에 집중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음에 집중해라.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다. 그리고 그렇게 성숙함을 이루었을 때 소출 또한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지켜주시고 안 지켜주시고는 지금 고민할 문제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입니다. 소출에 집중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음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지금 당장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가? 아니요. 그것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온전히 오늘도 있다.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찬송의 자리에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기도는 감사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소출의 눈이 집중되어, 시선이 집중되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은 내가 가나안에 있다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 기도응답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통해 또 믿는 자들의 고백을 통해 내가 그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 때 감사할 수 있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5,000명 이상이 있었고 손에 쥔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놀라운 일을 하죠. 그것을 쥐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은 5,000명이고 갖고 있는 것은 물고기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런데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7개의 먹을 것과 5,000명의 사람. 이건 1대1로 등식되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고 예수님 이들을 조금씩 먹이더라도 3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그걸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하시니 감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5,000명과 7개. 이건 1대1로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도가 끝나자 이 1대1로 등식되지 않던 이것이 1대1로 등식이 됩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나눴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의 기도, 그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한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부어 주시도다. 좋은 말인데요. 이 예배소서의 1장 3절을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찬송하는, 감옥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감옥은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감옥은 그렇게 찬송할 수 없는 곳입니다. 감옥에서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왜요? 소출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주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그 소출을 내 손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에 집중한 감사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바울도 감옥에 있지만 내가 감옥에 있다는 가나안의 소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지금 우리가 다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된 사람,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호세아가, 다니엘이, 바울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할 차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이제 네 차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이제 저의 차례입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차례입니다. 권사님들 차례이고 안수 집사님 차례이고 집사님 차례입니다. 제 차례이고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몸에 힘을 쫙 빼고 쓰러질 듯 말 듯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그 말씀에 붙들려 우리도 창을 활짝 열고 고매를 다 끌어안고 감옥 안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내게 임하였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쥐고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차례가 되었다. 이제 네 차례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들이 하면 됩니다. 우리 차례니까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제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주변에 둘러봐도 몇 사람 없어요. 이제 양보할 수 없어요. 해야 될 것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없어요. 내 차례, 우리 차례.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내 입술의 기도가 무엇이냐? 똑같이 이들과 똑같이 감사여야 할 것이고 이들과 똑같이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너의 몸에 힘을 쫙 빼고 오로지 내가 주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라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가 하십시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숙제하듯 사는 삶이 아닙니다. 숙제는요, 안 해가면 혼나죠. 학교에 갔을 때 꼭 이렇게 숙제를 내주죠.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한 분이었습니다. 저 때는 국민학교, 다 국민학교 세대죠. 저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제가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입니다. 거의. 담임 선생님이 한 분이었고 선생님이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숙제도 이 한 명의 선생님이 국어 숙제도 내주고 산수 숙제도 내주고 도덕 숙제도 내줍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 분이니까 알아요. 아, 숙제의 양이 얼만큼인지 이분이 압니다. 그래서 국어 숙제를 좀 많이 내주면 수학 숙제, 산수 숙제는 조금 내줘요. 그래서 집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양을 내줍니다. 초등학교 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 저한테는 이 숙제를, 내준 숙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마법의 책인 표준 정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법의 책인 표준 정과를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수학 문제 풀 필요 없습니다. 그거 펴보면 답이 있어야죠. 자, 몇 페이지 풀어보세요. 그러면 정과만 딱 풀면 있어요. 그러니까 실컷 놀고 해질 때까지 놀고 할머니가 현진아 와서 밥 먹어라 할 때까지 놉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씨름판에서 온 동네 애들하고 축구도 했다가 그네도 탔다가 뺑뺑이도 탔다가 이제 해가지고 할머님이 기다리다 안 오니까 국민학교 운동장까지 와서 밥 먹어라 할 때까지 놉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가방을 휙 메고 가방을 마루에다 던져놓고 밥을 먹고 TV를 또 신나게 보다가 아버지가 올 것 같은 시간이 되면 얼른 자는 척합니다. 지금까지 안 자고 뭐 했어? 이러니까 얼른 자는 척. 자는 척을 했는데 잠이 듭니다. 자는 척만 하려고 했는데 자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주 가뿐하게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마루에 던져두었던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면서 기억납니다. 숙제. 그러면 오늘은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검사해서 손바닥을 맞죠. 제가 국민학교 때 그랬습니다. 숙제는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안 하면 불편합니다. 혼나야 되니까. 놀 때는 재밌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은요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제하는 인생 아닙니다. 이거 꼭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혼나?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제하는 인생이 아니고 축제 같은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해야 돼요. 참여하는 것. 기쁨으로. 저는 어려서 야시장만 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야시장 다 가보셨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야시장 입구에 딱 가자마자 뭐가 있습니까? 파전 붙이고 큰 돼지가 막 돌아갑니다. 운 좋게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 그 파전하고 돼지고기 그 몇 점 얻어먹을 수 있어요. 동네 아저씨들 만나가지고 막걸리 드실 때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거 몇 점 얻어먹어. 그리고 동네 아저씨들이 1,000원, 2,000원 주면 그거 가지고 온 야시장을 다 돌아다니죠. 공 던지기도 있고 풍선 터뜨리기도 있고 총 쏘는 것도 있고 별 재밌는 것이 다 있습니다. 어디서는 인형도 주고 야구공 가지고 저거 모래 들어있는 깡통 다 넘어뜨리면 선물도 주고 잘 맞지도 않는 공기총 지금 생각하면 그냥 돈 가져가는 거죠. 그것도 맞춰보겠다고 그렇게 신나고 재밌었습니다. 그게 축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제하는 삶 아니고 축제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고 감사하면서 그것은 축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숙제가 아니에요. 억지로 내가 감당해야죠. 내가 해야죠. 내가 다 어깨에 짊어지고 나 아니면 누가? 아니에요. 숙제 같은 삶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숙제가 아니라 축제
축제로 살라고 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마땅히 해야 하고 마땅히 짊어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려 살아야 하는 이유다. 나의 사랑을 네가 먼저 받아야 하는 이유다. 몸에 힘을 좀 빼라. 그렇게 하던가, 그렇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네가 다 아니에요. 손에 쥐어 있어야, 양손에 가득 쥐고 입에도 가득 넣고 있어야 이제 좀 안심하는 삶 아니에요. 입에도 좀 없고 한 손은 좀 비어도, 아니 이 손에 있는 것도 좀 부족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에 축제하듯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이유입니다. 최병윤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가슴 설레는 선물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내용 중에 짤막한 한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아이들 웃음소리가, 식탁 위에 있는 아침이, 바람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모두 가슴 설레는 선물이었다. 이런 시입니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가슴 설레는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깊이 묵상하고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조금은 고되지만 돌아가서 내가 지켜야 하는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삶의 현장이 있고 또 다시 돌아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고 우리가 마땅히 안아야 할 창문을 여는 행위이며 고매를 끌어안고 사는 행위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절대로 숙제가 아니고 축제의 삶을 살라고 이 복음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 내가 축제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